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원하는 주님, 저희가 말로는 잘 믿었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장한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거짓된 믿음이 전도와 교회의 성장에 장애가 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옵소서. 저희가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 생활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는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저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너는 너의 자리에서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 너는 너의 자리에서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답답한 현실이 뚫리고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마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이 땅의 성도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믿고 세상을 밝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백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정언합니다. 환난의 세상에 문제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문제를 깨닫고 해결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문 속에 자라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엄한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내 자식인데 왜 똑똑하고 건강하고 말 잘듣는 자식을 낳지 못했을까? 생명의 문제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엄마 품에 있을 때부터 알지 못하는 병 때문에 고생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에 대해서도 해석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도 해결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는 비로소 질병도 고통도 풀리지 않던 문제도 알게 되고 깨닫고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참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바로 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문제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하여 비로소 내 죄를 알고 내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알리는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었으니라. 아멘.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이요 사람의 욕심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란이요 분쟁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도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야 현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의 빛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은혜의 빛이 되셔서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빛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너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너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덤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던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덤불을 켜서 두는 던경은 폐쇄된 장소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주변의 사람이 문제가 많아 감당하기가 어려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덤불이 빛날 때 문제의 환경도 거친 사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은 빛인데 덤불빛은 약하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립니다. 어두운 자리에 꼭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덤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 비치려면 바람을 막아줘야 합니다. 덤불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있으며 자신이 덤불로 빛날 때 주인이 지켜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덤불빛으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덤불은 자신이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빛을 바람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사실 두렵습니다. 식구들 눈치 보면서 교회 나가고 집안 잔치나 애경사가 있을 때 어쩌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직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하는데 술을 어떻게 거절하나? 늘 이런저런 고민과 부담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등불로 켜십시오. 등경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등불 때문에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불을 켜실 때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보이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지켜서 환경과 사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합니다. 여러 번 재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열나흘이나 시달린 끝에 드디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합니다. 그 섬 주민들이 항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벌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서 묶음을 가지고 불에 넣는데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늘어집니다.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벌받았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상함이 없자 사람들은 대려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로 10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은 죄수요 순환을 가장 많이 당한 자였지만 덤불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믿음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밝혀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하여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주님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로 제대로 쓰임받고 꺼져가는 등불도 흔들리는 등잔불도 온 세상을 밝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람의 정인, 구원의 정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등불로 켜서 두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어둠 속에서 힘겨운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행실의 빛으로 사람을 알려라. 셋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 16절 말씀에서 등불로 비추는 믿음의 성도는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에서 받은 은혜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빛나는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비난할까요? 무엇을 문제 삼아서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믿는 사람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덤불빛이 온전히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 사람은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빛을 은혜로 받습니다. 영원히 살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성격도 인격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에 여유가 생기고 확신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서 이 단계까지는 속에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빛은 여기까지 비추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웃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마치 내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안해하고 믿기 위해서라면 종이 되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언제나 가까이에서 말도 걸어주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욕을 먹고도 속도 없이 반가워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서 기쁘게 선물도 하게 됩니다. 매정하게 거절당하고도 뻔뻔하게 보일 정도로 언제나 손을 먼저 내밀고 다가갑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 영이 뭔지 영혼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고 압니다. 은혜의 빛을 충만히 비추십시오. 영혼의 기쁨이 행실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싶어도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람 왕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아람 군대 이동을 벌써 다 알고 이스라엘이 대비하니까 전쟁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맞아서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때야말로 원수를 갚을 때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처죽을 없애자고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원수를 죽인 게 아니라 먹고 마실 것을 주고 살립니다. 다시 아람으로 보냈더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행실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것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미한 것 같아도 말로 행실로 나타납니다. 가족이 보기에 이웃이 보기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섬길 때는 믿음으로 합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마음에 믿음의 말을 매일 심으면 어떨까요? 직장에 먼저 출근하고 퇴근 때는 정리정돈하시면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를 믿음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두루 살피고 어르신이나 불신 영혼을 믿음으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2달에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감동받도록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마음에는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빛납니다. 말과 행실에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십니다. 둘째로 너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어라 하십니다. 셋째로 너는 행실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려라 하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뛰어난 지식, 탁월한 능력, 선한 행실로 인생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인정받으려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세상은 아는 게 많아서 혼돈이 켜지고 능력 때문에 원성이 높아집니다. 착한하는 것 때문에 미움도 정죄도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지식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부끄러운 수치를 바라보십시오. 큰 능력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괴로움을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셔야 합니다. 착하다는 것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하는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을 믿어야 깨끗하게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십시오. 말씀의 감동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고 지금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행실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에는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에는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빛납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에는 말과 행실에서 은혜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행실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